시편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왕은 필요 없다. 제목에 이미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시편 150편 중에 그 제왕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을 분류해요. 주로 가장 많은 게 뭐 찬송시, 뭐 탄식시 이런 거죠. 근데 또 적지 않게 있는 게 제왕시라는 겁니다. 왕에 대한 노래죠. 그게 한 10편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편 강의를 1편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왕의 노래가 전반부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2편, 18편 하반절이죠. 20편 그리고 오늘 21편 전부 제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왕시인데 왜 왕에 대한 찬양이 있느냐?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에서 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운명은 바로 나의 운명이에요. 백성의 운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이렇게 하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 권력이 많이 비대해졌어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전횡이 또 그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불평등들이 또 어떤 역사의 어떤 퇴보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수시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세우는 겁니다. 언제든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이제 왕의 역할을 하지만 더 이상 태어날 태생적으로 그냥 선출직일 뿐입니다. 언제든 갈아치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이제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자기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세운 거죠. 아예 그냥 왕이라는 제도 아니면 아예 그냥 대통령의 자리에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건 하나의 유기체예요.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란 게 있습니다. 자기 역할, 머리의 역할, 몸의 역할, 손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몸이 건강하고 안전한 겁니다. 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통제기관입니다. 통제기관.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라는 게 뭡니까? 뇌라는 게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수집한 걸 가지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고 반응하죠. 적절하게 지시를 하죠. 이렇게 움직여라. 그래야 네 몸이 안전하다. 네 몸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 모든 신체 기관들이 적절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몸이 정말 안전하고 조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만약에 지도자가 없다면 백성들은 마치 그냥 군주인 겁니다. 군주.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막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거기에 머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레밍이라고 있어요. 레밍은 뭐 나그네 쥐 같은 거죠. 나그네 쥐가 뭐 절벽 집단 자살합니다. 집단 자살하니까 진짜 뭐 개체수를 조절하게 집단 자살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밀려서 그냥 떠밀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집단 자살. 근데 레밍의 지도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절벽에서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머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군중이라는 건, 백성이라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너는 이 역할을 해라.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정부가 그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 버렸어요.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이게 포기해 버린 거죠. 뭐 한 해 재난도 많고 여러 가지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뭐 비행기 사고는 많이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할 수 있었어요. 안전조치만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대신 뭐 했냐? 대통령 경비 쓴다. 아니 시위 통제한다.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마약 사범 단속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방치해 버렸어요. 매년 있던 행사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안전조치가 취해졌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정말 우리가 레밍처럼 나그네지처럼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한 것이죠. 머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란 자는 지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애꿎게 그냥 경찰들에게 소방관들에게 지금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어요. 일장 훈계질하는 거 보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대로 알고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은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 그냥 나는 몰랐다. 그 말이 안 돼요. 그거 그 자리 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권력 노름의 자리로 이렇게 그걸 삼고 있어요. 그거 안 되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거 책임 안 했으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안 한 겁니다. 그건 마땅히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과 생명이란 거에 가장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정적 제거 아니면 그야말로 권력 노름입니다. 민족 분열에 좀 치중하고 있죠. 거기다 주술과 미신에까지 빠져가지고 결과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참사가 그러니까 일어난 이후에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좀 모든 사람들이 유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좀 상처를 받아요. 저도 그냥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 뭔가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근데 위로하고 뭔가 해결할 방향을 취하는 게 아니고 쇼만 하고 있어. 쇼만, 장례식 쇼만. 그 이상한 미신적인 요소까지 막 들어가면서 이상한 쇼만 하고 있고 그 주변은 정말 그 권력의 파리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권의 눈먼 자들만 득식을 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대통령 뭐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통령 사실은 필요 없죠. 유시민 씨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죠. 막 대혁명을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다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게 한 100여 년 넘게 수많은 진통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교체하고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됐는데 빠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그래서 쓴 말이 후불제라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물건을 샀는데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지금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어두움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다가 갑자기 퇴행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진통을 또 반복하고 이런 거죠. 결국 그래서 왕이라는 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왕이고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그 국가가 굴러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왕이라는 그 표현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직도 전 근대화적인 어떤 제왕의식이 있어가지고 현명한 군주가 쓰면은 나라가 좀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나락에 빠진 이런 일 이제 그만해서는 안 되죠. 시스템 자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그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하여튼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불행히도 정부가 없어요. 전 무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모두가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들이 왕이 돼서 자기 생명 지켜야 돼요. 이제 제가 멋있게 얘기했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왜냐하면 국가가 안 지켜줘요. 머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손발이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안전조치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잘 사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생명 항상 어디를 가든지 피할 곳을 항상 보고 자기 생명 항상 잘 지키고 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시스템이 왕이 돼야 돼요. 시스템을 왕처럼 만들어서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 필요한 게 전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불복종, 제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복종은 이 잘못된 권력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뜻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일개 어리석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의 뜻과 헌법에 정한 그 가치를 향해서 가겠다. 이게 시민 불복종인 거죠. 그래서 경찰은 더 이상 권력의 호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 안전에도 돼야 됩니다. 거기에도 그 모든 걸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되지. 엉뚱한데 그냥 뭐하러 대통령 지켜요? 지켜봤자 별 가치도 없는데 그냥 최소한만 하세요. 최소한만. 그렇지만 국민의 경찰이 세운 본부는 뭐냐? 경찰의 역할은 뭐냐? 국민 생명 지키는 겁니다. 안전, 최선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걸 1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 외에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방해하는 명령이 있으면 거부하라는 겁니다. 군인은 뭐냐? 군인도 막 무지한 자가 통치권자니까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민족의 자주, 민족의 자존, 평화가 군대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자주와 자존과 평화에 그게 군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져야 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됩니다. 따르지 말아야 돼요. 왜 일장기 그런 거에 전범기에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거부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들 검사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권력 노름에서 벗어나야 되죠. 정적 제거나 권력 유지 홍위병이 되지 말고 검사를 부른 게 뭡니까? 정의죠. 정의의 수호자잖아요. 정의의 수호자. 이제 저렇게 권력의 기생충과 같은 자들이 검사의 모든 것도 주류들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이제는 검사들이 정의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 진정한 정의들을 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 방면에서 자기들이 왕이 돼서 실제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떤 자가 서더라도 그 사회는, 그 조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그 시험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분야에서, 그거에서 더 이상 어떤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견고 뿌리를 내는 것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어떤 정부 권력층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어떤 사회 구석이 너무 전근대적이에요. 그냥 그런 우리 선출직일 뿐입니다. 그는 봉사하기 그 자리에 선 거고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위치가 안 되면 내려와야 돼요. 쓸데없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권력 노릇만 하고 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하여튼 이게 왕이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 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대체 왕은 누군가도 좀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 질문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여기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 말씀 21편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2편도 읽었습니다. 18편도 읽었습니다. 20편도 읽었습니다. 계속 왕이 나오는데 왕을 읽으면 이 왕이 마치 다른 왕처럼 남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왕은 사실 시편이 기록될 때는 다윗이었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다윗 왕가를 찬양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가가 잘 돼야 이스라엘이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 성취가 되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실패해요.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 올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도의 오신 사명도 있고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신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오셨어요. 인간들이 실패한 그거. 인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데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왕이 온 목적이 뭐냐? 선한 목자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왕의 누군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그럼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 성도들이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입니다. 주님 우리를 왕으로 대우하시고 성경은 일관되게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도 계속 이 왕의 노래 하면서 제가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도가 누구냐?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뭐예요?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을 뭐 이렇게 등경 아래 어디 말 속에 이렇게 숨겨두지 않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둬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게 영향력이죠. 그게 왕이지 뭐예요? 그게 머리지 뭡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요.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도들 간에 소송이 났습니다. 막 뭔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아마 재물 때문에 서로 소송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송이 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6장 2절과 3절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뭐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니네가 재판관인데 왜 그 건을 니네가 처리하지 않고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가 다른 식으로 하면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기. 근데 영어는 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누구냐면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 사사가 왕이잖아요. 왕.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엄합니다. 굉장히 존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존엄해요. 여러분에게 존엄이 나타나야 돼요. 존귀와 위엄이. 오늘 그 시편은 그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21편 왕의 대관식, 왕이 대관할 때 부르던 찬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왕은 매우 존귀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왕을 존귀케 하는 그런 내용들 얼마나 존귀한지를 얘기하죠. 지금 왕이 등극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쁩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이죠.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기쁘다 즐겁다는 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기쁨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게 너무나 즐겁다. 이 기쁨은 뭐예요?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드디어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너무 즐겁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죠. 왕은 자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왕도 즐겁습니다.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고 세상의 기대예요. 교회가 섰다. 교회 섰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빛이 임했다는 거고 여기에 정말 뭔가 실제적인 어떤 기물 지도자가 임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반대죠. 교회 서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저희도 이 상가에 들어올 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못 세우게 막 했어요. 결국 세웠는데 교회가 그렇게 처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 같은 찬양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선교만 자꾸 신경 쓸 게 아니고 교회가 선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민족을 정신사를 이끌어 가야 돼요. 민족에게 합당한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이 민족의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게 지도자가 할 역할인데 그렇지 않죠. 근데 하여튼 성경이 바라보는 기대는 니네가 왕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빵을 주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왕 앞에 지금 많은 예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이라는 게 진짜 예물들, 이 가장 진귀한 예물들을 다 갖다 놓죠. 그리고 머리엔 순금면류관을 씌웁니다.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 존귀와 위엄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 존귀와 위엄 합친 게 존엄이죠, 존엄. 성도들은 그만큼 영화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존엄해요. 내 안에 태양빛을 담고 있는데 내 얼굴에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풍성한데 내 얼굴이 거무잡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주눅들었고 염려, 불안,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존엄입니다. 존엄, 존귀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알 수 없는 카리스마들이 다 있어야 돼요. 실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하고 이게 지도자의 자세인 거죠. 이게 최근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그게 왕의 존엄의 원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연히 봤는데 한 3시간, 서너 시간을 그냥 봤어요, 그냥. 근데 그 의례 자체가 지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하나의 한 세기를 살았던 여전사, 위대한 여전사를 배웅해주는 이제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해병대, 근위대, 그리고 막 스코틀랜드 백파이퍼들이 막 파이퍼를 부르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부르면서 어떤 극진한 예우 속에서, 그리고 또 사제들이 그 죽음을, 그래서 윈저국이 마지막 안치되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연구차에 막 장미꽃을 막 던지죠. 장미꽃 던져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장미가 그만큼 사랑받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봐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죠. 그런 왕을. 그렇게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됐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던 거죠. 우리의 장례식이 참 이렇게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사람만의 장례식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좀 불안해요. 장례식 꽃다발이 조화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살았던 생이 아름답고 그런 보여 찾아가요. 장례식에 와서 정말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왕이 가지고 나라의 존엄함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에서 일어날 그 일들이고 하늘나라에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물론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지금 막 싸우면서 마지막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그 느낌입니다. 장례식이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그거 이제 하나님 칭찬하시고 환영하고 그럴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순간 뭐예요? 증인들도 막 어이쿠 막 해요. 빨리 일어나길 바라서 막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어떤 어떤 큰 시나리오 관련 그 속에서 일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한 인생 자체 사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죄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승리하면서 갈 수가 있는가? 근데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각성할 수가 있죠. 나 혼자 싸우면 갑자기 에이 내가 왜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잘 왔다, 이제 그동안 잘 싸웠다, 그냥 수고했으니까 너 이렇게 환영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전부 하나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삼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권력 노름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충실히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엄함이 생기는 거예요. 왕인데 불구하고 품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품이라는 게 어떤 어떤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살아왔고 그게 습관화됐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품이에요. 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품위가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삶 속에 이 품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우러나야 됩니다. 우러나야 돼요. 하여튼 이 왕에게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왕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필요한 건 승리죠. 승리. 그래서 오늘 시편은 특별히 왕의 승리를 더 노래합니다. 8절과 12절이죠. 그 승리의 모습이 이렇게 자세히 그려지고 있죠. 그 왕이 능한 손으로 모든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려요. 이게 지금 이게 8절과 12절 쭉 가는 내용인데, 그 애굽에 발견된 유물 중에 그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발등상은 뭐냐면 왕이 보좌가 있으면 보좌 발 받침대예요. 근데 그 발 받침대에다가 자기가 정복했던 적들의, 왕들의 얼굴들을 새겨놔요. 그림들 그려놓습니다. 그 장면을 새겨놓든지. 유명한 하나의 그 발등상 중에 하나는 이 정복한 왕들 여러 명을 이렇게 뒤로 손을 묶어요. 굴비역들이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릎을 꿇려놓고 땅에다 엎드리게 해놓고는 그것을 발로 받고 있습니다. 발로. 왕이 바로죠. 애굽의 바로가 그걸 발로 받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왕의 승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왕에게 그 승리를 주십시오. 이걸 누구는 대관식이 아니고 이건 신년 축제나 전쟁 나갈 때 그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른 찬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년 축제 때문에, 아니면 전쟁 나가기 전에 이 행사를 해요. 해가지고 뭐죠?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적들을 물리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속에서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적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적이고, 병이 적이고, 문제가 적이고, 어떤 자녀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부모가 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는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발로 밟고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그렇게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승리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모든 적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러뜨릴 건 거기 풀무불이란 말이나, 풀무불. 막 화덕이죠. 화덕. 뜨거운 화덕. 정말 뜨겁죠. 뜨거운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딱 던지면 그냥 확 타버리듯이 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겠다. 거기 보면 막 음모를 꾸미죠. 대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아니면 어떤 민족들이 이 민족을 뭔가 막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는 이렇게 복잡하죠. 음모들을 꾸밉니다. 음모들을 꾸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모들을 무익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면은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려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키려면은 그냥 하지 말고 뭐요? 그냥 어떤 술수 쓰지, 꼼수 쓰지 말고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바로 이 음모를, 적들의 음모를 무위로 돌리겠다는 말이죠. 거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7절에 나와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까 그 지존하신 자 하나님의 자비롭게 그를 견고히 붙들어 준다. 그 자리를, 그 민족을 견고히 붙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고, 사제나 교회 권력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끊임없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왕의 대관식 중에 그 또 유명한 게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죠.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이 있습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 가장 거의 중심에 자랑스럽게 올려져 있어요. 그 자크 루이드 다비드가 1807년에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 집권할 때 그렸던 그림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던 그림이죠. 그거 보면은 나폴레옹이 자기 황후, 조세핀 황후죠. 황후에게 이렇게 자기가 왕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머리에는 이미 왕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거기는 로마의 시적까지 그려놓습니다.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왕후의 관이나 왕관은 자기 스스로 써서는 안 되고 교황이 해주는 겁니다. 교황이나 사제 권력이, 추기경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나폴레옹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사제들이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폴레옹 대관식 보면 사제들 몇 명 얼굴이 그려졌는데 뭔가 화가 나 있어요. 내 일인데, 내 건데 왜 내 거 네가 뺏어가, 뭐 이런 느낌이죠. 뒤에 교황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데 교황이 약간 굉장히 뭔가 어두운 얼굴로 축복을 하는데 굉장히 마지못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교회 권력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권력이 뭐요? 세상 권력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거기 취해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권력을 뺏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진짜 인간편에서 뺏겨야 돼요. 그런 권력은.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다윗의 삶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다윗 권력 옆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는 다윗은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그 일을 가왔다면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다윗보다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왕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옆에 있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불행히도 그것을 못해요. 그냥 권력자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단물이나 좀 빼먹을까봐,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축복하고. 아니죠. 권력자에게 해야 될 것은, 물론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들으라고.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따라서 우정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게 불행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이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냐. 왕에게 승리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승리가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네 자리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이 민족이 어떤 여러 가지 책략들을 펼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왕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자꾸 꾀를 써요. 술수를 써요. 이걸 통해서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아니면 또 뭘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웃나라나 뭔가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거기에 붙으려고 막 하죠. 그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항상 이거죠.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건 뭐냐면은 너의 어리석은 계획이나 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얄팍한 수 안 통해. 너 꽤 어리석은 술수 계획 내려놔.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어. 그리고 뭐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나 여호와 의지할게, 기도할게가 아니고 자기 삶을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뭐죠? 원래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자기 삶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그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의 가리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돌아갈 게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나의 어리석은 꾀, 나의 어리석은 어떤 책략들, 정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 아래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정도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데,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원하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민족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